새 중에서 똑똑한 새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중에 똑똑한 새를 하나 들라면 이 까마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어떤 불길한 징조, 그거의 상징으로 이게 이 까마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머리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에 얽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새. 자기 그 이제 동물학에서는 성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애미죠. 자기 애비를 갖다가 먹여 살린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똑똑하고 효도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물론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극진히 모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바람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고 도와주는 부모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추세라든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악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에게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부모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게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그냥 무조건 은혜를 아는 줄로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은혜, 이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머리로 할 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은혜라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어.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는 이런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존재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쭉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 옛날로 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글말로 뭘 어떻게 하죠? 칠푼이 또 혹은 팔푼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모자란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자라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7푼인지 8푼인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그 사울처럼 같은 어떤 그 지파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의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나라 외에 모든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이 큰 은혜를 내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내 존재부터 내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자신을 해석할 때 어떤 눈으로 해석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나오려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구나, 부끄럽다,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내 자신을 바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내 가족의 눈으로 다른 사람, 내 아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부족함 투성이인데 왜 내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을꼬?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도 바뀌지 아니하고 삶의 태도도 바뀌지 아니한 이런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뭔가 좀 잘 됐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우연히 사업도 잘 되고요. 뭐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용돈도 두둑히 두고 주고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뭐 별 어려움 없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점잖합니까? 좀 코 한번 질러볼까요? 잠이 오는가 봐요. 자장가처럼. 에? 예? 뭐 목소리 흐스케하게 좀 고함도 질러가면서 부흥사처럼 해볼까요?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그럼 잠이 좀 깰란가? 예수님도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 탄생의 기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냐? 십자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민중신학에서 뭐 이 세상을 해방시키러? 에? 무슨 뭐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웃기는 소리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뺀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해석해야 하듯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 오늘 쭉 표현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내 자신이 제대로 된 존재가 되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중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죠? 자,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값 없는 선물인데요. 이 값 없는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값 없는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전해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안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 없는 선물이라 해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공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값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값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귀하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사실은 이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피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귀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줄 수 있는 거는요. 그만한 가격밖에 안 돼요. 그만한 가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야 진짜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뭐 산소 뭐 이런 것도 만들라고 팔기는 판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기를 어떻게 돈 가지고 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고 물도 우리가 사 먹기는 하지만 이 많은 물을 계속해서 사 먹어야 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랑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그 돈만큼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닙니까? 자,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전해준다.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전해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생을 했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보면 그가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알듯이 다른 구절에서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르쳐 주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해준 선생님,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서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복싱 선수가 훈련을 받아서 정말 자기 스승한테 배워서 진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당신을 가르쳐 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내 힘으로 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을 소개 안 하겠어요? 나는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이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옆에 있는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복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그 이유가 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우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길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겠지요. 그래도 만약에 진솔하게 그렇게 외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비난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예수 천당 외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만히 그냥 여러분 안에 가두고 계시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어떤 계기가 생길 때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25일이 있고 12월 달에 그 전주에 18일에 이웃 초청주의를, 행복 초청주의를 가질 겁니다만은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데리라고도 오셔야 되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말주변이 없으면 못 전한다 합시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 줄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좋은 분이고 스가모니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많은 것 철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 가치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여러분 맞나요? 틀렸나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누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내가 볼 때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이 세상이 좋은 곳이면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곳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곳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은혜는 하찮은 거예요. 사교 집단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 모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갖고 놀아도 될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도 믿었으면 좋겠다. 에? 내 자녀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내 자신을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뻔도 했고요. 강을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굶어서 죽을 뻔도 했고 전도 여행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이 사람이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파키스탄입니까? 그게 그 샘물교회에서 의료봉사가 같지 않습니까? 그쵸? 단기 선교여행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죠. 그죠? 그때 그 문 목사님이라고 한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도 죽었고 2명 죽었나요? 다른 사람 그 돌아왔죠 많이? 3명 죽었습니까? 그래요. 몇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두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냐 이거죠. 보통은 분명히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 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저 목숨 아까워라 이래 하겠죠. 당연히 믿는 사람도 목숨 아깝지만 그래도 이왕 죽은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선교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게? 순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순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상하다.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럴걸요? 그걸 두고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순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리 죽노 개죽음을 당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게 어때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죽을 줄 알았습니까 어디? 선교여행 가가 죽을 줄 알았냐고요. 개죽음 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 전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은혜다. 복음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다. 이번에 데모할 때 보니까 백남기 씨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데모하다가 물대포에 쏘여서 죽었어요. 물대포에 쏘여서.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농민인데요. 그냥 자기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 죽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알아주지도 않지요. 근데 데모하다가 그것도 물대포에 죽었어요. 그 사실 원인은 물대포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약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호흡기 질환이든 뭐든 약하니까 물 맞아 놓으니까 그만 바로 가버리는 건데 또 잘못 이렇게 맞았든지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몸이 약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은 잘 안 죽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례식 이런 거 보면서 야 죽어도 저리 죽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다 치러주지. 이 사람이 뭐 민주화를 위해서 대단한 투쟁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죽어도 저리 죽으면 또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선교 여행가가 복음 전하다 죽은 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가 귀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를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아닙니다. 이리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건데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 정성을,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가치 있냐 이거예요. 안 할라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거부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가가 달라진단 말이죠.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치가 바뀌고 난 뒤에는 역시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목적은 옛날에는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집을 샀다거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복음 위해서 살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려움 당한 걸 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가치의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면 그걸 두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죠?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11조 드리는 거 억수로 부담스러워 합니다. 미쳤나 이랍니다. 억수로 아까워해요 그걸.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벌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건강만 쳐버리시고 손님들 끊어버리시면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드린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절대로 아깝지가 않아요. 은혜를 하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중에요. 할아버지나 혹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거나 또 아니면 죽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알아요. 이 애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이 할머니는 그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는 그걸 알아요. 아는 애들은요 이래요. 빨리 커서요 우리 할머니 잘해드리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한결같이 그 소리 한단 말이죠. 근데 요놈들이 커가지고 진짜 할머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뭘 그러니까 내복을 사다 드리고 뭐 용돈을 드리고 이래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할머니 더 오래 사세요. 그래야 제가 더 효도하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진짜 할머니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더 자꾸 이렇게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고요. 특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뭘 들어도 아깝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느 누가 돈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이게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는 게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가 분명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세상에서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려고 야단이잖아요. 팔선녀라는 그 조직에 왜 들어갔겠어요? 네? 팔선녀가 뭔지도 모르죠? 압니까? 왜 들어갔겠어요? 최순실 모임, 여자들 모임 있잖아요. 왜 들어갔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자 하고 갈망한단 말이에요. 명예, 무슨 이득 이런 걸 다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서 끊는다는 거,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십니까? 예? 하나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고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를 아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하질 않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에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이 둔해서 말할 수 없다면 교회라도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만들어야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일까지 천명 만드는 거 했잖아요. 자기 일까지 해가면서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겨도 이게 하나님 은혜라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하지를 못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헷가닥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 아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서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습관도 못했어요, 그거. 근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접하신 분들은 이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